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일석이조라는 한자성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돌 한 개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의미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되시죠, 그죠?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 거, 그걸 일석이조라고 그러고, 대개 이 표현은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볼 때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진짜 돌 한 개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맞추는 그 상황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볼 때 주로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일석이조와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일거양득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죠? 한번 들었는데 두 가지 이득을 본다는, 그것도 같은 표현이고, 또 일전쌍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화살 하나로 독수리 두 마리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꽁 먹고 알 먹고라는 표현도 아실 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도 아실 거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도 아실 거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비슷한 표현 중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일타쌍피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한 번 했는데 두 가지를 얻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 목적은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처음 설교할 때에 이 개론적인 내용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본문으로 두 가지 방향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일석이조라는 것입니다. 목적인데 그 목적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일석이조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만 다룬 지 꽤 됐고 20장 지금 마지막 왔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록 목적에 대한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해석을 다 고려하면서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모호한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일석이조를 좀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20장은 계속 그 내용이었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믿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만져보고 그리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조건에서 8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신앙 고백, 그런 고백이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0절이 이제 이 목적으로 이어지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얘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기록된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은 선별된 거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표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선별된 것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거죠. 기록된 표적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장 전에 등장하는 것들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는 사건도 있고, 그리고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6장에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또 6장에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실로암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는 장면도 나오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인 이 표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무엇보다 이 기록된 것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가장 큰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선별된 그 기록된 표적 말고도 많이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이 30절이 하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 다음에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별된 표적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표적들 중에 선별된 표적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왜 기록했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다른 책들은 목적을 알아내야 돼요. 그걸 읽으면서 알아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어요. 이걸 기록한 목적이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믿음 때문에 기록한 거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거다.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아들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존재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질이 같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죠. 메시아라는 건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거기에다가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 그 이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게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믿으면 영생 얻는데, 이거 영생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좀 내용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괄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대괄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어요. 제가 사본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이런 사본적인 문제 이야기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괄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본학적인 문제와 관련된 게 대괄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다 보면 설명 기능으로서 사용된 괄호, 이 둥근 괄호 있죠. 소괄호는 사본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번역을 할 때 이게 설명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괄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괄호 이 부분인데, 일단은 신약 성경의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본은 지금 발견되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원본이 존재한다면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어떤 소수가 그 원본을 독점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가격을 부르면 이 세계 기독교는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이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원본은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수많은 사본들만 발견되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로부터 원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비평판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그 사본들로부터 이게 원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원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축하냐면 United Bible Society라고 하는 연합 성소 공회에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성소 공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대한 성소 공회라고 KBS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그 성소 공회들이 합쳐서 UBS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비평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최신 비평판은 5판입니다. UBS 5판이 최신판이에요.
제 사무실에 가면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제가 귀하게 여기는 건 이 헬라어 성경책입니다. 이렇습니다. 다 비슷비슷하지요. 그래서 표시가 안 나서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1, 2, 3, 4, 5라고 붙여놨는데 5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5판까지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첫 공부를 할 때가 3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이 3판 성경책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4판, 5판까지 나왔고 제가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구하게 된 2판, 1판의 성경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성경들이 이제 이 사본들로부터 원본이 구축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평판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는 뭘까? 1판부터 2판, 3판, 4판, 5판까지 오게 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사본으로 평가되는 사본들이 발견됐고 거기다가 훌륭한 사본학 연구 방법도 등장했기 때문에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또 밝혀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발견된 사본들은 계보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계보. 어떤 사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고 이건 여기서부터 나왔고 하면서 계보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사본으로 평가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점에 있는 사본들, 위쪽에 위치한 사본들은 더 좋은 사본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대개 더 좋은 사본의 본문을 따르는 사본이 다수파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참 좋은 사본이야, 전체적으로 좋은 사본이야 하는 그 사본을 따르는 사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수 사본들이 그 사본을 지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가끔은 특별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권위가 높은 더 좋은 사본의 본문이에요. 더 좋은 사본이라고 평가되는 그 본문인데 그런데 소수의 사본들만 지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수가 지지하게 돼 있는데 근데 소수의 사본만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권위가 좀 낮다고, 전체적으로 권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본의 본문인데 그런데 다수의 사본들이 지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어떤가? 권위가 높은 정말 소수의 사본 몇몇 개만 지지하는 그런 사본이 옳을까? 아니면 권위가 낮은데 다수의 사본이 지지하는 그런 본문이 나을까? 이때 사본학자들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않는 거죠. 더 권위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권위 있는 사본의 출현, 그리고 더 좋은 연구 방법을 기다리면서 괄호로 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결정합시다 라고 하면서 괄호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대괄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결정하겠습니다. 더 좋은 연구 방법이 나오면, 더 좋은 사본이 나오면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괄호로 묶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이 9절부터 20절까지 이 큰 덩어리가 괄호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본학적으로 그런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 아시죠? 7장 53절에서 8장 11절도 괄호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일부가 괄호로 묶어져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엔 에페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때 그 에베소에 엔 에페소라는 이 문구가 괄호로 묶어져 있어서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괄호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괄호 안의 내용도 없어질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결론이 날 때까지는 권위 있는 본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황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괄호로 묶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권위 있는 본문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매우 특이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괄호와 관련되어 있긴 한데 매우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 지금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믿게 하려고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헬라어 단어 한 단어이거든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런데 이 한 단어 안에 괄호가 있습니다. 알파벳 하나가 괄호예요. 그러니까 피스튜 시그마 세테라고 할 때 그 시그마가 괄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시그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목적 중에서도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단어에 괄호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 알파벳 시그마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거, 부정과거 시제가 될 수도 있고 없으면 현재 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해석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시그마가 있는 쪽 제가 기록했고요. 오른쪽에는 없는 걸 기록했습니다. 피스투 세테가 될 수 있고 피스투 에테가 될 수 있는데, 둘 다 사실은 가정법이고 2인칭이고 복수고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만 다릅니다. 시제만, 왼쪽은 시그마가 있으면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시그마가 없으면 현재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단회적인 것입니다. 믿는데 한 번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과거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형은 계속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텍스 구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느낌을 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계속 더 잘 믿는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체 목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그마가 있으면 단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목적의 방향이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믿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기록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현재형으로 생각하면 계속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목적의 방향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잘 믿게 하는, 더 잘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옳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바로 대답하신다면 그건 조금 놀랄 일이죠.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성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둘 다로 지금 나눠진 겁니다. 제 바람은 하루빨리 좋은 사본이 등장해서 좀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건데, 현재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정리해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이 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내용의 목적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회적인 또는 계속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드러내는 이 본문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방향의 목적, 그리고 목회적인 방향의 목적, 두 방향으로 다 해석될 수 있어요. 쉽게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둘 다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주목해야 돼요 했을 때 둘 다를 빠지지 않고 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자신의 삶에 맞게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기록 목적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록 목적이 자신의 삶에 잘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고 영생을 얻는 삶, 그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용해 보시라, 이런 말이죠.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죠. 선교적 그 방향의 목적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지금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나 알고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변치 않을 그 믿음, 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으시다면 정말 이 요한복음의 목적에 맞추어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미 믿었다면,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적인 방향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믿었다면, 그렇다면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영생 얻은 사람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자로서, 또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본 자로서 합당한 삶, 그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다 된 거 아닌가? 믿고 영생 얻었으면, 구원 얻었으면 끝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편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생은 확보되어 있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 은혜에 빚진 사람은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에 빚진 자라면, 그렇다면 그것에 맞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 영생 얻었어, 구원 얻었어 하면 그것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에 맞는, 영생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본인이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어, 아름다운 나무라고, 좋은 나무라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을 목회적 방향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미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목회적 방향의 목적으로 나는 적용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더 잘 믿는 사람, 더 늘 신뢰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니, 이건 참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또는 저건 될 거는 같은데 하지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불신의 모습, 불신의 순간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잘 믿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용한다면 불신의 순간은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최근에는 시편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긴, 두 번째로 길죠. 시편 78편이, 이 78편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설교하면 시편 78편을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긴 시편 78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세대가 됐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그 세대가 됐든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시편 78편 20절을 보세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고기 주시겠나? 우리한테 먹을 거 주시겠나? 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그래서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더 잘 신뢰하고 믿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적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세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신하지 않는, 불신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고 교회의 본질적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목회적 방향의 목적에 맞춰서 산다면
더 잘 믿는 사람,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렇다면 주님을 불신하지 않고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이것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방향의 목적인 선교적인 방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교적인 방향의 목적을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요한복음의 목적 중에 선교적인 방향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족 중에 없습니까? 친지 중에는 없습니까? 또 이 동네 가운데는 없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고 목회적 방향의 목적 속에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교적 방향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선교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면서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 2023년과 관련된 책인데 오늘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2023년 한국 개신교 인구를 추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추정이라고 해서 뭐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정 근거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지 않다는 그 차원에서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신교 인구 중 가나안 성도 비율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도 안 나가는 사람들을 좀 좋게 포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성도 비율 중에 29.3%를 차지한다는 거죠. 2023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양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목양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예배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이 정도 비율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교인과 출석교인이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또 표로 만든 게, 전체 100% 중에 교회 출석자는 70.7%, 가나안 성도는 29.3%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체 우리나라 총 인구에 넣어보면, 대비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총 인구에서 교회 출석자는 10.6%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4.4%고, 그래서 개신교 전체를 굳이 그 가나안 성도까지도 개신교인이에요 라고 해서 끌어들여도 15%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다, 25%다, 기독교인이 그 정도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15%고 교회 출석자로만 놓고 보면 10%다, 이런 말이죠. 실인구하고 대비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5,143만 명이라고 기준해 봅시다. 추정이라고 한 것은 이걸 출판할 이 책을 출판할 당시에 인구가 이 정도 된다 얘기죠. 5,143만 명이라면 교회 출석자는 545만 명, 가나안 성도는 226만 명 해서 개신교 전체가 771만 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는 아닌 것이에요. 더군다나 교회 출석하는 인원은 545만 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데, 근데 이 인구조차도, 이 통계조차도 더 적은 수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게 이렇게 쪼그라든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 전파를 받아야 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선교적 방향의 목적에 지금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살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목회적 방향의 목적에 맞춰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적 방향의 목적에 맞춰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된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적 방향의 목적에 맞춰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 일도 있지 않느냐, 그 상대에게 선교적 방향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두 가지 방향의 목적이 다 같이 작동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목회적 방향의 목적에 서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선생님께서 하루는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탄. 어떤 한탄이냐면 한 졸업생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업생은 저한테 이제 선배가 되는 거죠. 그 졸업생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화학 선생님한테 쉽게 말하면 화학 하나도 모르겠다, 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화학은 하나도 모르겠고 아는 것은 물이 HO2라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이 뭡니까? H2O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르겠고 아는 건 물밖에 모르겠습니다. HO2요.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졸업하는 순간까지 하나도 모르고 나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110번째 설교를 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20장까지 와서 살펴봤는 지금 잘못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나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뭐 찬양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 목적까지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셨다면, 그렇다면 목회적 방향의 목적에 맞게 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하지 않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노력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적 방향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선교적 방향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디 요한복음의 두 가지 방향, 목회적 방향 그리고 선교적 방향의 목적을 잘 실현하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 정말 목회적 방향의 목적에 굳게 서서 주님을 불신하는 순간이 없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선교적 방향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